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이 왕 누구죠?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에게 암살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도 언제죠?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 아무리 이스보셋이 무늬만 왕인 존재였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적어도 왕이란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자, 그런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처럼 혼자 다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한밤중도 아니라 대낮에, 아주 환한 그 낮에, 해가 중천에 뜬 그 낮에 경호를 받는 왕이 어찌 이렇게 쉽게 침상에서 암살을 당할 수 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존재냐면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주중에 있던 일인데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죠. 이 아이가 속임수를 시전하다가 걸렸습니다. 저희 학원 제도 가운데 미션을 잘하면은요 포인트를 줘요. 100포인트, 200포인트. 근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학원에 하리보 젤리나 쌀과자 같은 게 있는데 100포인트에 하나씩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하리보 젤리 한 개 구매할 100포인트를 내고 두 개를 가져간 거예요. 아,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그 영화의 대사처럼 내고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짧은 찰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조금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옆에서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그 아이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 같아요. 좀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걸리겠지? 아, 이렇게 하면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기 전에. 여러분 끄덕이는 거 보면은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결론이 뭐예요? 하원하는 시간이 굉장히 바쁠 때예요. 분주할 때. 왜냐하면은 등원하는 애들과 하원하는 애들이 그 좁은 문에서 교차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하리보 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재빨리 100포인트를 주고 손은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계획한 다음에 이 속임수를 시전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레갑과 이 바하나가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을 죽여야 했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 이게 즉흥적인 마음일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땐 계획살인일 겁니다. 계획살인.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을 죽이려면 그냥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까 장애물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장애물들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이 계획을 수정하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겠죠.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까? 우리는 어떻게 왕의 지근거리에 갈 것인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치밀한 계획을,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용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 2절에 의하면은요. 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라고 나와요. 지휘관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 지휘관이란 왕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좀 신뢰받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어떤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평소 왕의 어떤 그 행보, 왕에 대한 정보, 왕의 루틴을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평민은 알 수 없죠. 이런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보면은 이스보셋 이 왕의 루틴 중에 하나가 오후에 자신의 침실에서 낮잠을 자는 거였다는 거죠. 자기 침실에서.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이 대낮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에 좀 오침
낮잠을 잤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적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낮잠을 자거든요. 뭔가 효율성을 위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 대낮이 한밤중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분이. 이처럼 이들의 신분의 어떤 유리함을 이용해서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6절을 보면은요,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변장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스톱. 여기까지. 밀을 가지러 온 채 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밀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변장했을까요? 뭐 간단한 거죠. 첫째, 왕이 있는 침실에 그 창고가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 수 있던 거. 두 번째, 아마도 당시 밀을 운반하던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왕궁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보면은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 살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범죄의 심리학 요즘 그러한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꼬꼬무나 뭐 다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게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범죄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인 살인을 하려면은요, 그에 상응하는 뭐가 필요하다? 동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형사물을 보면은 범인을 잡을 때 고려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죽음으로 누가 더 이득을 얻는가? 그게 곧 동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레갑과 바하나도요, 이 왕의 존재를 죽일 만한 뭐가 있었다?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 지난 사건에서 우리 민혁돈 사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 죽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최고 사령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왕은 어땠다고 나와요? 맥이 풀렸다, 힘이 풀렸다는,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놀라면 그냥 단순히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염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우리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걱정거리라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아브넬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윗을 적대하면서 이스라엘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브넬 얘기했죠.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적대자였지만은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능력치나 경험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격인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그 인물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크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걱정해야 돼요. 어떤 걱정이에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걱정. 다윗을 적대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에 대한 그게 동기가 되어 가지고 오늘 누가 나선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레갑과 바하나가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일까?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하나의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리입니다. 지리. 자,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핵심인 아브넬이 이 죽음 마당에 남쪽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면은요,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제가 우리 그 기브온 연못 사건 때 얘기했는데, 이 남유다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지역은 어디다? 베냐민 땅이다. 기브온 지역.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왜 고려했냐면은요, 베냐민 땅은 레갑과 바하나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4장 다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이긴 하지만은 베냐민 지파로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베냐민 땅에 있겠죠. 그들은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뭐 이때 당시 뭐 전투기가 있어서 그 베냐민 땅을 지나서 뭐 이 북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땅을 지나가려면은요 베냐민 땅을 가장 먼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첫 번째 격전지는 어디가 되겠어요? 베냐민 땅. 레갑과 바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사는 그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있더라도 아마 베냐민 지역, 자기들이 사는 이 가족들 지역은 다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 지휘관, 자기들의 병력이, 자기들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피해가 안 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고려한 거예요. 그 방법이 단 하나였고 그게 뭐예요?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왕을 암살하여서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침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제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레갑과 이 바나의 입장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나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 암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서 아마 우리도 이런 암살에 가담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죽으면은요 수십만 명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죽으면, 한 사람만 희생하면은 나의 가족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너의 가족들, 온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낮에 잠이나 퍼즐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 지역에 이 한낮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잠잤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신하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이란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요. 어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리더가 담대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스보셋은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태평하게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신하라면은 이 왕에게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운명, 온 이스라엘 운명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라는 나라의 왕, 우리의 왕, 이 사람에게 가족의 목숨,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이 불안 요소가 오늘 이 암살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샬롬이라는 안전을 찾기 위해 그럼 우리가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라고 한 거예요. 제거하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제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공감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이런 악행에 동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이 용인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들이 살고자 남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는요. 성경에 보면은 고대 인신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한 사람의 생명을 바침으로 진노를 풀어버린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라는 그 제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희생양이. 어쨌든 그들은 이 자신들의 이 샬롬 안전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안전을 빼앗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드디어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엘롯 사람 림문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이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우리 함께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이들은 어쨌든 그러한 동기, 어떤 그런 불안 요소가 동기가 되어서 결국에 이스보셋을 암살했고 다시 찾아가 그의 머리를 베었어요. 그렇죠? 그 머리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다윗에게 가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한 이 행위가 첫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의도를 미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의 원수의 머리를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구가 되었고 다윗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일을, 자기들의 이 행한 일을 정당성,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교묘하게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심지어 다윗이 부탁도 안 했어요.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뭐 그런 부탁도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원수라고 지정을 했고, 그렇죠? 원수라고 지정을 했고, 이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기독교계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핫 이슈.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안 땅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이 이슈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은 여기 관심이 없는 건데 피지컬백은 그렇게 알면서 제가 오늘 사실 얘와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피지컬백과 피지컬백에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춘리라는 그 보디빌더와 이 격투가가 싸우는데 격투가 이제 무릎으로 그 제압한 부분에 대한 제가 이슈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다른 걸 갖고 왔어요. 한교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 교단들이 연합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총 사업비 1조 800억 투자하고 137m의 거대 예수상을 세우고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거. 몇만 평이나 되는 부지.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가 예전에 사모님과 이렇게 데이트했을 때 항상 고속도로 갔거든요. 입장휴게소 지나면 바로 딱 있는 그 오른쪽에 보여요. 거기 플랜카드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걸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발표를 했고 최근 작년 한 12월쯤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 대표가요. 실명 거론 안 할게요. 황장로라고 하는데 이전에 납골당 사업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장로가 됐어요. 전과 있는 사람 보통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이면을 보면은요, 기독교 테마파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표면적인 것에 실상은요, 납골당 허가를 받아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재단이 있으면 납골당 이 허가가 좀 더 쉽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 옆에는 불교 사찰을 짓겠다고 신고를 했대요. 자,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판 이 장사꾼이죠.
장사꾼.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님이라고 안 붙일게요. 이것을 왜 지지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의 속내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137m나 되는 예수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은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잠깐 계명을 언급했는데 그 10계명 중에도 나오죠. 어떤 모양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거대한 예수상 짓는 것과 기독교를 전하는 것 여러분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사를 보고요 개탄스럽다고 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리더라고 정말 이 성경을 모르는 상식 이하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기독교를 전하고 싶은 것인지 망치고 싶은 것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업에 홍보한다고 나선 거예요. 홍보한다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막 기사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터뷰 요청에 뭐라고 응답하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는 일을 왜 할까요? 기독교의 대표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멍청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파장을 갖고 오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기사를 보고 잘 몰랐다? 그게 더 멍청해 보이는 거죠. 잘 모르는데 도대체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걸 왜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를 알리고 싶으면은 1조 800억 물론 그 돈이 있지도 않아요. 그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뭔가 이거였고 만약 있다면은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게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130m나 되는 예수상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예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은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안전을 원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원하니까. 그러나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요, 평화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기독교 테마파크의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를 전하고 싶으면은 그에 마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사랑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지 137m나 되는 예수상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 레갑과 바하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대신해 피 흘린 희생 제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피 흘린 희생 제물을 찾는 존재에 불과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나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제사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희들은 너희의 안전을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볼 게 아니라. 근데 레갑과 바하나 보여준 모습 똑같잖아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을 해야 하는 것,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랑 완전 존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던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레갑과 이 바하나가 왕의 머리를 가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윗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진실되게 우리가 안전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우리를 거둬달라라고 말을 했다라면은 다윗이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오늘의 다윗이라면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런 평화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보셋을 죽여서 바치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을까? 간단해요. 본인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 자체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의 기준이요, 늘 자기 자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 자신에게 먼저 대입해 본 다음에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은 남에게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대입해 봤을 거예요.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떨까? 왕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대입을 해보고 나서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좋아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왜 좋아요? 이 일이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잘 보세요. 어차피 이 전쟁이 시작되면 왕의 존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근데 자기가 다윗이 손에 피 하나 묻히지도 않고 이스보셋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죽음으로 많은 것을 지금 얻을 수 있게 된 게 다윗의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일이라면 다윗이 좋아하지 않을까? 먼저 그렇게 대입을 해보고, 야,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니네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 이거예요. 내가 너네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요 거의 예스예요. 예스. 예스. 유익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덕이 있더라도 윤리성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오면은요 도덕을 제끼고 그 유익이 여러분의 마음을 견인한다고요. 끌려간다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10억이 주어지는 대신에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예스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예스 할걸요. 1년 10억. 뭘 끄덕여요. 끄덕이면 안 되죠. 그만큼 유익이라는 건 내가 범죄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한탕주의. 레갑과 바하나는 욕망과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을 해석한 거죠. 야, 이게 이렇게 매력적인데 이러한 유익을 다윗에게 가져다 준다면 그도 예스하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다윗을 잘못 해석한 거죠. 오해한 거죠. 이 다윗에게는요 욕망과 유익보다 앞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되는 가치, 그것은 과정의 윤리성입니다. 과정의 윤리성. 다윗은 이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비난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악인이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11절 봅시다. 11절 보면은요 어디서 죽였다고 나옵니까? 침상. 포인트는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침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포인트냐면은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장소로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이 사람이 죽는 거는 성경이 어느 정도 이 특수성을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민혁 전사님이 한번 거론을 했어요. 그 요압이 아버지를 죽인 그 이야기에서 한번 좀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침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침상 위에 자고 있다는 건 무방비 상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고요. 머리를 베어서 가져온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이잖아요. 못났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이잖아요.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어떤 윤리성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존재인 왕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적 윤리성 때문에 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왕이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윤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들의 왕인데 그 왕을 저리 쉽게 죽여서 가져온다라는 것은 후에 나중에 다윗이 약해졌을 때 뭐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러지 않을 보장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보셋과 다윗의 공통점 왕이라는 지위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 어떤 배신의 행위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에 충성을 할까? 이들의 충성이 정말 진실될까? 이 이스보셋의 운명이 나의 미래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에 이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다윗의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보여준 어떤 가치의 우선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른다고 해서 막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묘하죠. 교묘하게. 오늘 레갑과 바나가 말한 것도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일인가? 라고 되게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볍게 no, 거절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이런 자들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이 유익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성경은 단 두 사람이 나왔다고 말하지만은 이들은 지휘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한 뭔가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뒤에 이들의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이들이 이들만한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 둘만의 계획으로 왕을 암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이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한 일은.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요,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지지자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의 윤리성을 침해하고 나서 이것을 치워버리고 나서 얻어지는 유익은 자기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에게는요, 이 유익보다 따라야 하는 더 높고 분명한 가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오른다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놓고 뒤에서는 수많은 암살과 모략으로 왕이 되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더티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불렀던 이들의 악행에 따르는 것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갑과 바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기들의 이 욕망을 위한, 안전을 위한 이 악행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들의 욕심이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자기가 다윗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했던 포장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어쩌면 그러지 않은가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어요. 그가 하나님 이름을 경배한 방식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유익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입으로 헛되게 부르지 않는다, 이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불렀던 그 근원은 뭐죠? 안전이라는 욕심이죠. 근데 우리도 안전을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빠른 길을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할 거예요. 또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조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경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위해서 부르지 않고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것은요, 오늘 이 다윗처럼 거룩한 가치관을 세워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음이라는 그 옳은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익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된다면은 과감하게 노를 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